네, 오늘은 마귀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자, 마귀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탄생됐는데 교회 탄생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교회는 탄생하지 못했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교회는 탄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교회도 없고,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없고,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부활에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건 십자가 부활이겠죠. 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으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떠났죠. 그리고 창자가 터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한 사람 더 뽑는 과정에서 자격 조건이 뭐냐?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항상 함께 다녔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게 조건인데, 그리고 그 사람을 뽑아서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러니까 초대교회 메시지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부활을 증거하는 것, 부활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 부활절에는 부활절 메시지를 특별히 따로 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제 주변에서 왜 전병훈 목사는 왜 부활절에는 절기설교를 안 하십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좀 오기가 생겨가지고 아침, 젊은이 예배, 저녁 다 부활절 설교만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메시지 자체가 다 부활 아니에요? 부활이 빠진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부활이지. 부활이 빠져있다 그러면 설교가 아니죠. 그거는 부활이 다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인 설교가 뭐가 다릅니까?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메시지, 모든 믿음, 모든 공동체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굳이 부활절이라고 부활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부활을 강조한다 그러면 부활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의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증언한다는데 뭘 증언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선다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선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2절 보니까 그 메시지 핵심도 이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셨대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말씀 증거하는 내용이 뭐예요? 부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 다음 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이것도 근거가 뭐예요? 부활. 부활 없이 성령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얘기할 때도 사실은 뿌리는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방법이 뭐예요? 핍박을 준다, 고난을 준다, 어려움을 준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의 극단이 뭐예요?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뭐래요? 죽인다 그러잖아요. 죽여라 그러면 되잖아요. 죽여라? 안 죽는다?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난다? 부활은 뭐예요?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버리는 근본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죽인다 그러는데 죽이려면 죽여라. 우리는 죽어도 산다예요. 죽지 않을 뿐더러 죽어도 산다. 그게 부활의 메시지 아닙니까? 마귀가 힘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큰 권세가 있거든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 막 죽인다 그러잖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근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다 해결해버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마귀 장난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 위협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빼놓고 다른 접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부활 메시지입니다. 부활 증거하는 거 진짜 싫어요. 우리 4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부활 증거하는 걸 싫어한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근본 메시지는요, 세상과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 부활 증거하는 거 싫어해요. 교회가 그런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주로 어떤 거래요? 구제하자, 뭐 정직하자, 뭐 이런 거 보편 타당한 그런 윤리들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십자가 부활 얘기하는 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핵심이 바로 이거라고요. 십자가 부활 증거하는 거지 다른 거 증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자신도 보니까 그래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총각 때부터 자꾸 뭐 그런 거 묻더라고요. 요즘에 왜 잠깐 묻는지, 뭐 목사님은 대학생 때 어땠어요? 뭐 결혼하기 전에 뭐 어땠어요? 잠깐 묻는데 생각도 하기 싫은데 잠깐 물어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더니 저는 이렇게 딱지를 맞은 적이 별로 없어요. 여자한테 뭐 싫다 이렇게 거절을 받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상당히 영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별로 이렇게 그런 그 미팅 시장에서 상품성이 없다는 거, 경쟁력이 없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나가질 않았어요. 나가지니까 거절당할 이유가 없죠. 그죠? 내가 선택되는 인간 시장에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뭐 이렇게 우량 제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곰곰이 살다 보면 아무리 사람들이 싫다 그래도 좋다 그러는 사람이 몇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간에 저를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좋다 그러는 사람 중에서 주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 거절당할 리가 없죠. 좋다는 사람이 뽑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제 자신에게도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잠깐 위축이 돼가지고 표현도 못하고 고백도 못하고.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요, 이렇게 싫어하는 것들을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감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거 쉽습니까? 소화 안 돼요. 한번 먹어봐요. 자기가 싫은 사람과 밥 먹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해봤는데 정말 밥맛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일해 보십시오. 일이 되는지 알아요? 싫어하는 사람과 일하는 거 일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팀을 짜거나 진을 짤 때 정 싫으면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줘요. 이유가 뭐냐? 그 싫어하는 사람과 왜 일 억지를 시켜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울 때 두 팀 나누면 되잖아요. 뭐 잠깐만 싸울 거 뭐 있어? 나누면 되는 거지. 그저 각자 할 일 많은데. 싫어하는 사람과 일하는 게 어렵다는 걸 제가 너무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싸울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 형제끼리 다툼이 있는데 싫은데 형제니까 헤어질 수는 없잖아요. 힘든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를 뛰어넘었죠.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현실주의자입니다. 합리주의자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모세 오경만 딱 믿고 그다음에 특별히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니까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부활을 얘기하니까 진짜 싫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부활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두개인 같은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교회가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냐 이런 거 듣기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세상이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믿는 백성들 해야 될 첫 번째 자세라는 것이야. 싫어하는 일도 해야 된다. 싫어하는 일도 뛰어넘어야 된다. 싫어하는 일만 어떻게 보면 골라서 해야 된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 그러면 거절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나가서 노방전도 할 때 우리 교회 금요일마다 노방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기만 하나요? 거절감 있고 어떤 때 멸시하고 공격할 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안 할 거예요? 그 싫어하는 걸 뛰어넘는 것, 그게 부활의 증인들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생명이라 그러면 그죠? 싫어하고 거절하는 것들을 뛰어넘을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 이 사람들이 싫어했다 그러는데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게 두 번째인데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가르치려 할 때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그 제일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뭐 보편당하게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가르치는 게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은 학생들 앞에 맨날 서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 모아놓고 강의하는 사람들 다 그럽니다. 진짜 힘들다고. 특별히 교장 선생님 모아놓고 할 때 진짜 힘들다고. 그죠? 정말 힘들다고.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제 목사니까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듣잖아요. 교회에서 어렵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많은 직업이 뭔지 알아요? 교수님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래요. 교수 오면 설레설레 하라고. 하나님 시험거리가 하나 왔고 이렇게 얘기하래요. 그죠? 예.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교수님들 가면 많은 학식들이 있고 또 밸런스가 있고 잘 될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시노릇 하는 사람들은 이 교수님들, 뭐 학교 선생님 출신들, 뭐 특별히 교장 선생님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보다 더 힘든 게 누구냐? 목사예요. 목사를 가르치기 진짜 힘듭니다. 목사. 신학교 가서 은혜를 끼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고, 목사들 모였을 때 은혜 있는 말씀을 증거한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회개해야죠. 그죠? 이게 목사가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목사를 안 배우려고 그래요. 자기가 제일 옳아요. 자기만이 최고라 그러고. 그래 진짜 보면 여러분들 잘 보면요, 이게 목사만큼 안 배우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없으면 정말 이상한 인종이 돼버립니다. 정말이에요. 인간성 다 잃어버리고 인격도 없고 이상한 존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목사가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진짜 그래요. 이게 정상적으로 보면 아마 그 정신과 의사가 바라보면 다 정신 이상자들일 거야. 그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제정신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고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줄 알고 자기 말이 다 진리인 줄 알고. 아니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다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선 안에서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어떻게 다 맞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겸손함이 뭐냐 하면 배우려고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했을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사람들, 이 사람들 가르치는 자들이었거든요. 싫어했습니다. 그걸 뛰어넘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겸손함을 가지고 배우게 해 주십시오. 교만이 주는 해독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교만하다, 왜 그게 징계가 되죠? 교만 자체가 징계예요. 교만한 사람은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만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학습자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또 배우길 원합니다. 또 배우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오래 믿다 보면은 뭐 다 아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알긴 뭘 합니까? 그죠? 겸손함. 그 겸손함 가운데 더 배우길 원합니다. 내가 본다고 본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듣는다고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 주십시오. 배우게 해 주십시오.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겸손함, 그죠? 또 교만한 사람들,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뛰어넘고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신실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핍박과 동시에 축복도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핍박이 있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누가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아까도 얘기했죠. 그 공격하고 욕하고,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거든요.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상하게 공격도 없고 핍박도 없고 뭐 날 비난하는 사람들 없어. 그럼 죽은 거죠. 살아있는데 왜 공격이 없겠어요?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죠? 항상 공격당하는 곳에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했으니 공격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요. 핍박 당했겠어요? 안 당했겠어요? 100% 당했죠. 이게 볼 것도 없어요. 이건 4장 3절 보십시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4절 반전이 있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잡아서 가두어 뒀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남자만 5천 명이나 믿고 회심하는 축복과 부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묘해요. 그죠? 반대가 있는 곳에 부흥이 있어요. 이상하죠? 핍박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다니까, 생명이 있다니까, 승리가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이걸 동시에 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여러분 옆에 봐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우리 뭐 비슷하지만 되게 여자들이 더 많아요. 웬만한 교회 가면요, 이게 4줄이 있으면 3줄이 여자고 4번째 줄이 남자인데 그것도 앞에만 남자고 뒤는 또 여자예요. 알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75%, 그 4줄 중에 3줄이 다 여자면은 75%잖아요. 거기도 넘어서니까 80% 넘는 교회도 많아요. 일반 교회들. 특별히 저녁 예배 같은 데 가보면은 여자들이 90%예요. 남자들은 그냥 대표기도 할 사람 몇 명 나와 있고요. 대표로 몇 명 나와 있어요. 대표기도가 아니에요. 대표 정도예요. 그리고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우린 지금 뭐 얼추 보면 반반 되잖아요. 그죠? 반반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야. 남자가 5천 명이라 그러면 여자들 한 10,000명쯤 됐을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고 회심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축복이 있었다는 거죠. 작은 불은 바람 불면 꺼지지만요, 큰 불은 바람 불면 더 불타올라요. 그죠? 아시죠? 핍박의 바람이 오면 더 불타오른다고요. 방해의 바람이 오면 더 불타오른다고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 핍박하는 거, 그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명이라 그러면 핍박 때문에 더 잘 돼요. 그죠? 여러분, 이 직장에서 핍박당하는 분들 계시죠?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진짜 믿음이라고 불타오르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순간 이래요. 뭐 난 지금의 고난의 시기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이 고난의 시기 따로 있고 축복의 시기 따로 있어요? 지금 축복의 시기라고 생각하는 누가 있어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축복이에요? 계속? 그죠? 깼더니만 뭐 갑자기 먹을 게 나와 있고, 오다 보니까 돈 주고 뭐 그랬어요? 뭐 가다 보니까 부딪혀 보니까 뭐 킹카 부딪히고 뭐 이래요? 그랬냐고요?
뭘 하나 샀더니 로또 당첨되고 그랬냐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축복의 시기가 따로 있고 무슨 고난의 시기가 따로 있어요? 아닙니다.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공허요. 축복의 시기에도 고난이 있고요, 고난의 시기에도 축복이 있어요. 이게 섞여 있는 거라고. 다만 비율적으로 어느 게 더 많냐 그 정도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광야 고난기죠. 광야 고난 아니에요? 그럼 광야에 고난만 있었어요? 광야에 축복 없었어요? 만나가 내리는 거 축복 아니에요? 바위 터트려 가지고 물이 터져 나오는 거 축복 아니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거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축복 아니냐고요? 축복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삶은 축복과 고난은 동시에 임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표현하기에 따라 틀린 겁니다. 축복만 얘기하면 축복의 시기 같이 보이는 거고, 근데 그 이면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고난이 있고 고난을 뛰어넘어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지금도 고난과 난관이 있습니까? 그때를 축복의 시기를 만드십시오. 고난보다 더 큰 축복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때를,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 그래요? 이게 능력이죠. 제가 옛날에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데 교인이 안 늘어요. 교인이 안 느는데 이분이 어디서 또 말씀을 듣고, 그죠? 목사가 이게 금식하고 기도하면 교인이 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뭘 했냐 하면은 막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금식을 했는지 몸이 약해져가지고 이빨이 하나 빠졌어요. 이빨이 하나 빠졌는데 교인이 10명 늘었대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칼럼을 썼는데 뭐라 그러잖아요. 주님 내 이빨 다 가져가세요. 그 심정 아세요? 그 심정. 내 이빨 다 가져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이만 쳐다본 동물을 이빨이라고 사람은 이라 그런다 나 알아요. 근데 그러나 이라 그러면 뭔가 이게 안 하다. 이빨 그래야지 뭐가 와닿죠, 그죠? 예, 사람은 이라 그러고 동물만 이빨 그런데요. 나도 그 문법은 알아요. 문법은 알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 이빨이야. 그냥 이빨 빠졌대. 이빨이 빠졌대요. 이빨 하나 빠져가지고 10명이 느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내 이빨 다 가지고 가세요. 그 심정을 아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됐다 그러면 이빨 빠진 거 그거는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 고난, 그분이 지금 슬퍼서 하는 얘기예요? 너무 기뻐서. 교회가 안 되는데 부흥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이빨 하나 빠져가지고 이렇게 10명 느는 거라 그러면 이빨 다 빠져도 좋습니다. 성도들 살아나는 모습 보는 게 기쁩니다. 그 심정 아시겠냐고요. 축복이야, 축복. 뭘 모르는 사람은 밤낮 이 빠졌다고 그 소리만 하죠. 근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기쁨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난 중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백성들은요, 겉으로 볼 땐 고난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가능받아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더니 잡혀 들어갔는데 5천 명씩 변화된대요. 그럼 우리 잡혀갈 만하죠, 그죠? 한 번만 잡혀 들어갔더니 또 그 다음날 풀려났잖아요. 풀려난 거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5천 명씩 늘면은 그죠? 한 5번만 나오면 2만 5천 명이네, 그죠? 그렇잖아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편적인 얘기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가운데 부활의 주님 붙들면 고난과 동시에 넘치는 축복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예수 이름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안진뱅이를 고칠 때 어떻게 고쳤어? 어떻게 고쳤죠? 3장 10절 보십시오.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그 당시의 능력이 뭐였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했다. 지금 여기서 다시 고백하잖아요. 4장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가 그랬다면서요? 요즘에는 교회는 은과 금은 넘쳐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사라졌다고. 여러분들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은과 금이 좋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좋아요? 말론 그렇지 진짜 그래요? 진짜? 은과 금을 한번 보여줄까요? 내가 있어가지고 진짜 은과 금을 이렇게 자주 쌓아놓고 5만 원짜리를 갖다 한 다발 모아놓고 이게 좋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좋아요. 그러면 그것도 달라지죠. 눈에 보이면.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해서 기도의 능력이 임했어요. 이거를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돈 벌어가지고 내가 한 10억쯤 벌었어요, 20억쯤 벌었어요, 그걸 기뻐하는지, 뭐가 자랑해요? 그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특별히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뭘 자랑해요? 큰 건물 짓는 거, 우리 예산이 많다느니, 숫자가 많다느니, 다 그런 거, 주차장이 넓다느니,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기할 때 보십시오. 보면은
교회 멋있다, 교회 멋있다. 은가금 많다. 근데 그 안에 예배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드러납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밍 파워가 있어요? 그거 없다 그러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은가금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통장 잔고로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내 백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게 부활의 능력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하냐? 곰곰이 보면요,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중요할 땐 자기 이름 관리하느라고 딴 일을 못해요. 자기 이름 관리하느라고.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만 믿는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이름은 다 무명이에요. 별로 신경도 안 썼다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왜 쓰셨을까? 사도 바울이 자기 이름이 잘한 거래. 지금 한참 지나니까 이름이 뭐 괜찮아 보이는 거지. 초대교회 당시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그게 악명 높은 거 아니었어요? 이름 자체가 그게 브랜드 파워가 없었어요, 전혀. 알아요? 브랜드 파워가 전혀 없어가지고 무슨 우리 같으면 뭐예요? 그 나이키도 아니라 나이스 정도 브랜드예요, 그죠? 여러분들 트레이닝 입을 때 나이스 입고 다니겠어요? 나이스. 프로 스포츠 입고 다니겠어요? 프로 스포츠 입고 다니겠어요? W 뒤집어 놓은 거 M 해가지고 그런 신발 신고 다니겠어요? 뭐라 나 프로 스포츠야. 그건 없는 게 낫죠. 없는 게. 그래서 유니클로나 이런 데는 아예 상표 자체를 안 붙여버리잖아. 그죠? 없는 게 나으니까 그냥 민자로 만드냐, 민자로. 바울이 그랬다고. 바울의 브랜드 파워는 어느 정도였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브랜드 파워 제로잖아요. 제로. 오히려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게 뭐 프리미엄은커녕 이게 뭐 마이너스잖아요. 태클 되잖아요, 자기 인생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신다고요. 왜? 네 이름 갖고 뛰어서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자랑하잖아요.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누구 자랑할 이름이 없어야 돼. 교회 뭐 잘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오직 이름은 예수님밖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좋은 교회의 특징이에요. 교회는 사람의 이름을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름 자랑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사람의 이름 가지고 나아가면은 인간적인 일들은 돼요. 뭐 누구 있습니다. 그럼 인간적인 일들은 된다고. 근데 영적인 일은 하나도 되질 않아요.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까? 이름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그 기독교가 빨리 부흥하고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제가 물어볼게요. 중국에 지금 적어도 기독교인 인구가 1억은 된다 그러거든요. 1억 정도가 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독교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에 1억. 여러분들도 뭐 웬만큼 주워 들은 소리도 다 있고 또 책도 읽고 그러죠. 중국의 목사님 가운데 기억나는 목사님 한번 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중국 누구예요? 뭐 짱깨 목사님? 무슨 목사님? 누구를 알아요? 누구를 알아요? 목사님 가운데? 얘기해보라고. 누구요? 못하잖아 지금. 자오지양? 그 사람 조자향이에요? 그 사람 아니에요, 그죠? 누구예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크나큰 부흥을 이끌었어요. 내가 지금 비난하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나라 일본에는 생각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위대한 목사님 우찌무라 간조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여러 무슨 조들이 많아요. 그죠? 이게 목사님들 여러 인들 뭐 여러 꼬들도 많이 있고, 그죠? 뭐 미우라 아야꼬도 있고 여러 꼬들이 있어요. 거기는 뭐 있고 적고, 그죠? 이조 저조 뭐 다 있는데, 그죠? 이상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많은데 교회는 미약해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내세워지는 걸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만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입신양명 이런 소리 별로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건 유교적인 개념이에요. 입신양명 아닙니다. 내가 썩어지는 미랄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출발이 예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버렸는데 하나님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게 잘 이해를 못하는데 왜 머릿돌, 이게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 코너스톤이라죠, 영어로 코너스톤. 지금 집 지을 때 어떻게 해요? 땅 파가지고, 땅 무지 파잖아요, 그죠? 땅 파가지고 한 2, 3층 파든지 아니면 뭐 기술 좋으면 7, 8층까지 파잖아요, 그죠? 내가 어저께인가 어디 갔었더니 8층까지 팠더라고. 지하 8층, 그죠? BA까지 있어요. A까지 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둥 박아놓고 거푸집에 만들어가지고 콘크리트 갖다 붓고 토대 만들어서 쭉 올리는 거 아니에요? 건축 간단해요. 지금은 그래서 도대체 코너스톤이 뭐야? 그러는데 옛날에는 지하를 안 판 게 아니라 못 팠죠. 팔 기술이 없어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돌멩이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 세워놓고 옆으로 세우고 위로 세우고, 그래서 건물이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 갖다 놓는 돌, 그게 집안의 출발이라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말하는 게 좀 나쁜 것 같아요. 머릿돌은 뭐냐면 우리 한국에는 머릿돌이 뭐예요? 건물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옆에 벽에다 갖다 붙이는 거 머릿돌이라고 그러죠. 머릿돌 몇 년에 누가 지었어 이렇게. 그 머릿돌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머릿돌은 사실 지어버려야 돼. 모퉁이 돌이 딱 맞아요. 모퉁이 돌, 코너스톤. 첫 번째 놓은 돌에 첫 번째 놓은 돌. 이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모든 거의 출발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거의 기초가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옛날 건축 방식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돌이에요. 첫 번째 돌, 첫 번째 시작. 그래서 가정의 시작에, 가정의 모퉁이 돌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중심의 남자 여자가 가정을 세워야 되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에 교회가 건물로 지어져 가는 거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 공동체, 사역의 기초가 뭐야 돼요? 예수님 위에 사역이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 베트남 선교 간다는데 예수님 위에 베트남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위에 베트남을 세워야 되고, 예수님 위에 모든 선교가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것까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렇죠, 모퉁이 돌이 왜 예수님만 돼야 되느냐? 다른 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그것 중에 하나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12절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언제나 그 시대마다 시대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교회를 도전할 때 그 방식이 뭐냐? 우린 그 시대의 정신을 알아야 돼. 이 시대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종교다원주의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포스트니까 모더니즘을 지났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예요?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 그래서 모더니즘 시대, 이 현대주의 시대 때는 과학도 무슨 법칙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 무슨 법칙, 절대 진리가 있는 거예요.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 절대 가치가 있는 거고 절대 아름다움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림도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그림, 이건 나쁜 그림, 이렇게 절대 기준이 있다고. 음악도 화음이 있는 음악은 좋은 음악, 이건 나쁜 음악, 이런 절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길도 좋은 길, 나쁜 길, 이렇게 기준이 있었다고, 기준이. 근데 그 모더니즘이 지나갔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런 게 어디냐는 거예요. 각 개인마다 상대적인 가치가 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죠, 예쁜 여자 그러면 딱 정해져 있어요. 예쁜 여자가 어떤 여자, 양귀비 같이 생겨야 되고, 시대마다 그죠, 기준이 있어요. 예쁜 여자, 못생긴 여자.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쁜 여자, 못생긴 여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지선도 나름 예뻐요. 오나미도 나름 예뻐요. 그래서 그것도 미인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림도 개발로 그려놓고 난 다음에 이것도 메시지가 있다, 자기를 표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이렇게 불협화음을 통해 가지고 저기도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음악이나 미술, 예술, 문학 이런 거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그거 갖고 시비 걸 마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안 그래요? 미인이 견해에 따라 미인도 있을 수 있고, 그걸 틀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까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구원까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길이요 그랬잖아요. I'm the way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A way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모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팔 선교를 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막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왜 싫어하느냐? 네팔에 왜 가냐고. 네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들을 믿고 있는데 왜 가가지고 엉뚱한 걸 갖고 니네들이 진리라 그러냐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걸 공격적 선교 이래요. 공격적 선교, 공격하는 거라고. 제국주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놔둬라, 그냥 놔두래요. 마귀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성경 뭐라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어요. 다른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그 진리 가운데 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증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냐고. 니네 틀렸다 그러는데, 구원의 길이 이거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 사실 조심해야 돼요. 구원의 길에 있어서만은 예수님만입니다 그래야 되지, 뭐 나머지 부분까지도 다 그냥 윽박지르면서 우리가 옳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 틀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취향도 틀릴 수 있고 패션도 틀릴 수 있고 뭐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중에 저는 이 찬송이 되게 중요하다고,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길, 그 길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 이거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메시지, 부활의 예수님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외침이 있을 때 교회는 생명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요약하면 뭐예요? 그죠? 싫어하는 것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부활의 메시지를 품은 사람은 싫어하는 것을 향해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배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뭐예요? 겸손하게 배우고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을 향해서도 가르침이 있는 거, 그게 부활의 종들의, 부활의 증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부활의 증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핍박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동시에 축복도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증거합니다. 이름만을. 예수님이 우리의 코너스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only Jesus. 그게 부활의 증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홍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증인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